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읽을까요?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죽고 끝이 아니고 또한 내 살아온 모든 과정 그것이 다 흩어지고 어딘가에 파묻혀지는 것이 아니고 다 기록되어지고 다 밝히 드러난다. 또한 이런 모든 인생들이 남아질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다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죠. 자신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기 인생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그들의 멋진 삶이 남아졌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실수가 우리 인생의 반면 교사가 돼서 우리의 교훈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내 삶이 기록되어지고 남아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부끄러운 인생은 뭘까요? 우리 남기고 싶지 않은 역사가 많은 인생이겠죠. 이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 내 마음 속에만 그냥 간직하고 싶었는데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뭡니까? 이 지우는 거라 했어요, 그죠? 나의 잘못된 기록들 하나하나 지우고, 그 지울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이제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는 삶. 지우는 것만 가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화를 보는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려고 딱 앉았어요. 근데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직거리면서 끝나는 영화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도 안 볼 겁니다. 이게 가장 부끄러울 수 있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 지으라고.
우리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우리는 진실로 삶 속에 실천하고자 다짐하고, 왜?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멋진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자신의 인생을 써나가야 되니까. 그럼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걸 아니까.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아름다운 가르침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뭔지 성경을 제일 먼저 펼쳐보십시오. 가장 먼저 나오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의 시작이 있었고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나라는 인생이,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할 때 우리 영혼 안에 숨길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큰 혼돈이 밀려옵니다. 낙담이 밀려옵니다.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장 설명하기 힘든 게 뭘까요? 전 20대 때 이렇게 깊이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이건 정말 우연이라 할 수 없다. 그게 뭔가, 죽어요. 우리 다 죽어요. 모든 생명이 마주하는,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이건 숙명이죠. 죽음이라는 게.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죽음조차도 우연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죽어요. 인생은 질서구나. 질서 속에 있구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인생, 어떤 가치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죽음을 묵상하면 막 요란했던 것들이 싹 사라져요. 이렇게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그 본질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가 계시다. 이것을 담백하게 믿는 데서 우리 모든 인생이 바뀝니다. 모든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뿐이 아니죠. 희망을 찾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의미들을 다 붙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입니까? 죽음이 주는 험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자연스레 우리는 그럼 이렇게 묻게 됩니다. 창조주에게 왜 만드셨나요? 라고 이렇게 묻게 되겠죠?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인생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진짜 웰빙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신 겁니다. 이 성경 안에 내가 다 담아놨으니까 이걸 읽고
나에게 와라. 죽음을 넘어서라. 영혼의 문을 열고 와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우리 안팎에 가득한데, 그러나 우리는 당장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인생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추구하는 의로움이 마치 의로움인 것처럼 착각해서 심판의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자비의 사건이 무엇인가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명쾌한 해답이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가글판 같이 내가 주를 갈망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 소중하니까. 우리 인생은 끝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그 세계를 너무 준비하고 싶어 하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영혼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결론은 예수님을 잘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과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것이 우리에게 저 삶의 길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문을, 영혼의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자, 오늘 이 장면을 봅시다. 한 장면을 봅시다. 자, 9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 회당에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삶의 거점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성전이었고 회당이었습니다. 성전은 이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곳이었다면, 회당은 이 교육적인 기능, 가르치는. 근데 회당은 주인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누구나 이렇게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외칠 수 있었고, 아주 그런 뭐랄까요, 열린 그런 공간이었죠.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 지금 그곳에 가셨습니다. 자, 그곳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그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위에 보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병 고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병 고치는데 뭘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묻는 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잘 이해해야 이 상황을 이제 우리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안식일에 규정이 있었죠. 하나님이 십계명에 주신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그럼 거룩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러이러할 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라는 많은 시행세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세칙을 따라, 자,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죠. 근데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냐, 이런 논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뭐 이렇고, 이건 뭐 어디 몇 킬로 이상은 걸으면 안 되고, 짐을 옮기는데 이 정도 무게 이상은 옮기면 안 되고, 뭐 많은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일이다.
근데 이 안식일의 규정이 이게 뭐 누구에 의하면 15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그 의사라면 어떨까요? 저희 교회도 이제 의사분들이 계신데 환자가 와요. 이 병자를 고치는 게 의사의 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안식일의 규정은 어땠냐면은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고쳐줘라. 이게 안식일의 규정이었어요. 그런 세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런 세칙들을 싫어하셨죠. 종교가 본질을 벗어나서 이런 규례 안에 갇혀버리게 될 때, 자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걸 물어오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이것은 지금 시행세칙이 어긋나는 거니까 한쪽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 지금 죽을 뭐 고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고치지 말라, 고치라 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 규정을 깨는 게 되고, 고치지 마라 라고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발할 것을 붙잡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른 차원의 지금 대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과 선택은 뭐냐? 그러므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따라갈 거냐? 그리고 어떤 삶이 아름답게 남겨지는 삶이냐? 자,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11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당시 안식일에 대한 신앙의 규례가 이게 일이냐 일이 아니냐, 이것이 초점에 있었다면 지금 안식일에 대한 지금 논쟁, 이 부분이 진정한 안식일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주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구해주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삶 속에서 당장에 구해줬을 겁니다. 그럼 병의 구덩이에 빠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를 고쳐주는 그 선행을 행하는 것이 어찌 비난받을 일이냐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선행을 행함이 어찌 안식을 깬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도전이죠. 어떤 도전입니까? 율법이냐 자비냐,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이게 정말 부딪힙니다. 삶 속에 늘 일어나는 일일지 모릅니다. 율법이냐 자비냐, 둘 다 중요하죠. 그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무엇이 더 먼저냐라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한데 무엇이 더 먼저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13절에 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고쳐주셨어요? 주님께 논쟁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병자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위대한 선행이죠. 이 손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두 손이 있는데 한쪽 손이 이렇게 문제가 있나 봐요. 한쪽 손이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병자인가 봐요. 불쌍한 자죠.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지 않았을까? 한쪽 손을 잃어버리는 자가 왜 이런 병이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난해서 먹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가혹한 운명 아래 그렇게 태어났는지. 그러나 노동을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쪽 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거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놓여져 있는 한 영혼에 관하여 이걸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났고, 한 병자가 치유받은 이 놀라운 기쁨이 가득해야 될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회당에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 이 상황을 봅시다. 부딪혔습니다. 율법이냐 자비냐, 무엇이 먼저냐. 지금 주님이 율법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자비에 관하여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는 건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참남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요, 이런 논쟁이, 이런 도전이, 이 선택이 늘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8장 1절 2절 찾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8장 앞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으니까 8장 앞쪽은 긴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쭉 나옵니다. 천국 백성의 법을 선포하시고 산에서 내려와 제일 먼저 마주했던 현실이 무엇이었나?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죠. 이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전문을 이제 나가서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거듭남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는 새로운 출발의 자리이고, 새로운 결단의 자리이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나가서 당장 마주하는 현실이 천군 천사가 옹이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게 아니고 문둥병자를 마주하는 일일지 모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이 병자가 나와 절하면서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구원을 열망하고 있죠. 죄악의 세상 가운데 온갖 상처 입은 영혼들, 자기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모습에 고통하는 자들, 배운 건 죄밖에 모르는 이들, 다른 길이라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들,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비참함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영혼 안에 허무함과 상실함과, 그래서 온갖 다른 것들, 온갖 구정물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병든 자들, 허덕이고 있는 자들, 그런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 우리가, 하늘의 뜻과 소망을 한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 진정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지금 제자들을 막 가르치고 힘차게 이제 나가자, 천국을 이루자 라고 이제 출발하셨는데,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천국의 소망과는, 아니,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죠. 율법에 있어서는 레위기를 보시죠. 레위기 13장에 한 장에 가득합니다. 문둥병자들에 대한 기록이. 어떤 병입니까? 이 병은 격리돼야 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상종해서도 안 되고,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병이니까, 그래서 격리하고 죽어 마땅한 죄다. 이 전염병이 퍼지면 다 죽는다. 그러므로 레위기서에 어떻게 돼 있죠? 자기가, 이 사람이 문둥병자면 다 외쳤어야 됐습니다. 왜 문둥병자 있다고? 문둥병자 자신도 외쳐야 했습니다. 나를 피해 가라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문둥병자가 걸리면 이 사제가 데리고 와서 어딜 나 회중 앞으로 가요. 그래서 사망을 선언합니다. 이 사람 죽었다. 사망의 선고를 받고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혼자서 죽을 때까지 그 사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그게 뭐 대단한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영혼 안에 얼마나 큰 충격이 있을까요? 얼마나 가슴 시린 세계가 있고 아픔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뭡니까? 격리되는 게 마땅하지. 이게 율법이잖아요. 격리되는 것이 가장 선함이고 가장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에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뭐 이리저리 다 중독돼 있고, 술에 중독돼 있고, 뭐 성적인 것에 중독돼 있고, 심지어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중독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 스스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아니겠어요? 자, 맞아요. 격리되는 게 마땅하다고요. 어찌 예루살렘이 성전에 거룩한 자들이 있는 곳에 감히 저 더럽혀진 자가 올 수 있냐?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낳고 싶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다고. 왜 그들이 이렇게 나와왔죠? 이 열망은 어디서 온 것이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그들에게 고통은 삶이니까, 나도 성하고 싶다는 소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 근데 오히려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고 안식을 지키는 철저한 율법을 따라 지키고 있는 자들보다도 이 안에 주님을 향한 더 진정 어린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더 진정 어린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바리새인들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말입니다.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냥 건강한 자에겐 고통이 없잖아요. 병든 자가 고통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자가, 죄로 신음하는 자가 주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하는 자는 주님을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간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절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대로 괜찮다. 이 정도면 내 선하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난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나는 그런대로 의인이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주님의 긍휼이 미치는 곳, 그곳은 어디였나? 이리저리 망가진 인생,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로움을 찾을 수 없는 죄인들, 죄책에서 허덕이는 자들, 부끄러운 인생,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았냐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나요?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됐나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자가 됐나요? 자, 지금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체의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정작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자, 지금 극적인 사건이죠. 지금 역사를 바꾸는 기가 막힌 사건인 겁니다. 지금 주님이,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돼야 이 심정이 더 깊이 다가오는데 그를 내치지 않고 그를 버리지 않고, 율법적 시각에서 뭐예요? 만나선 안 될 사람입니다.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려면 만나선 안 될 사람입니다. 율법이냐 하나님의 자비냐? 자, 우리 안에 적용해 봅시다. 신앙이 좋은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만 사귀고 그 사람들과만 가까이 하고, 그러나 정말 싫어하는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이 뱉은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난 아무도 버리지 않았노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주께서 문둥병자를 대하시는 이 자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은, 자, 산상수훈을 마친 이후 신앙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를 내치지 아니하고, 너는 내가 만날 자가 못돼, 너는 내가 만날 자가 아니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미셨다고.
그냥 그가 문둥병자라서 내미신 게 아닙니다. 문둥병자임에도 낫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는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었다. 그러므로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율법을 깨는 자로 비춰지겠습니까? 그러므로 14절, 본문의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법과 사랑이 있습니다. 율법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율법 안에 갇혀질 수 있는가.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죠. 그리고 분별하게 해주죠. 그러나 한쪽 면만을 계속 보게 되면 더 큰 차원을 보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 여기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의 순간 아닙니까?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두 개가 부딪혔습니다. 법과 사랑이. 자, 법을 깨자는 게 아니죠. 율법을 넘어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더 온전한 법이 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무엇을 못 봅니까? 그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못 봅니까? 사랑을 못 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우리 삶에 도전적인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의 그런 만남 속에서 주께서는 무엇을 우선하셨는가? 율법보다 우선하는 자비였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사형이라고 정하심을 알고도 행하는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놀라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 있다. 율법을 넘어선 자비가 있다. 우리의 살 길은 이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살린 겁니다. 이 자비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과 그 삶의 모든 행적들,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단 한 가지의 증언,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 자비를 이야기하시려고. 그 자비가 우리 영혼에 닿으면 모든 것이 다 치유되는, 그 자비가 우리 영혼에 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병이 낫고자 하는 자들, 병이 가득한 자들,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나아갔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자, 신앙이란 무엇인가? 자,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 이사야서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오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 땅 끝까지 우리 안에 그 지경을 정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다 넘어서서 땅 끝까지 이방에 있는 저 모든 족속이 내 백성이니 저들을 위로하라.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것입니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요?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자비가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병든 영혼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소망을 잃어가는 자들의 그들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에 이길 때까지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리하여 이방의 모든 족속까지 그를 다 살리길 바라시는 자비함을 받은 자가 자비함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율법이 아니라 긍휼을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그 어떤 것보다도 자비를 베푸는 일. 자, 우리 인생이 어떻게 기록될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은 이토록 그 지경이 끝이 없는, 가족을 넘어서고 열방을 넘어서고 영혼을 넘어서는 이 끝이 없는 자비. 주께서 우리의 심지를 끄지 않으셨으니 우리에겐 불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꽃으로 여기서부터 이어지게,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형제들, 우리 모든 지경을, 그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손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던 주님의 그 율법을 넘어선 그 자비의 세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린 진실로 율법의 기준으로는 의로울 수 없는 자들, 선함을 찾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죄책에 놓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상한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던 저희의 삶을 끄지 아니하셨던 주님의 한량없는 그 자비, 그 자비로 다시 살게 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심판은 오 아버지, 심판을 이기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심판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강같이 흐르는 온 열방이 가득한 그 한 날을 소망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